이와 같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순교. 말로만 들었고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혹은 빨갱이라 말하는 북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마약에 하나님이라는 마약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가차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 그 신앙을 버리게끔 유도했습니다. 물론 버린 사람, 부인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통받는 건 견디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을 보는 눈앞에서 죽이겠다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새끼가 더 귀하기에 신앙도 예수도 포기하고 비참한 참담한 눈물을 흘리며 허망한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보이지도 않는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지키려고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냥 내어놓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섯째 인 이때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항소를 합니다.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순교자들이 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갚아 주시겠습니까? 제 명대로 살다 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빨리 죽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오래 살고 싶지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 얻고 싶지요? 주님 안에서.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말 자체가 낯설어. 영생, 구원, 예수, 모든 게 낯선 단어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친밀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말들이 뭔 말이요? 그런 낯선 단어로 느껴진다면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것이 내 믿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자꾸 생각하세요. 그런 천국이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표가 있어야 달려오는 그 나라. 이 땅에 반드시 이루고 피라고 맞춰질 그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진들 어찌 제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느니라. 결국은 노아 같은 다니엘 같은
욥과 같은 위대한 선배들도 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지켜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위대해도 어떤 누구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 자격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그 휘장을 반쪽 내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순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거저 얻어먹겠습니까? 공짜로? 공짜 없어요. 삶에도 공짜 없듯이 믿음 안에도 공짜 절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라니까요. 위대한 다윗도 뿌린 대로 죄가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뿌린 대로 내 영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생은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7번 넘어져요. 완벽한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바라볼 때에 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니까.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누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교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낙태하고 아니라고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떤 정신일까? 그들은 몸을 버리는, 믿음으로 몸을 버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 사는 저희들은 모든 게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건강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지금? 누가 건딥니까? 믿는다고? 그럼 이 환경에 맞춰서 지켜내야 될 순교적 정신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배워봐야 그분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나가서 모래 한번 집어본 적 있습니까? 고운 모래. 그죠? 아, 참 곱다. 모래를 한 움큼 잡고요. 이쁘다 하고 그거를 밀려갔다 밀려오는 그 바닷물에 담궈보십시오. 어때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쓸려나가요. 잡았던 한 줌의 바닷물도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빠르죠. 그것이 인생이다. 뭘 잡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뭘 안 놓으려고 용을 썼습니까? 그런데 모래알처럼 한 줌의 바닷물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빠져나갈 것들을 위하여 용을 쓰고 잡아보려고 허팀을 많이 쓰는데 성도는 그 한 줌의 바닷물을 잡으려고 용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망망대해 그 바다를 가지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 창조주의 정신을 회복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참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빠져나갈 것에 용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신 창이라는 물, 영적으로 그 물은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잖아요. 에스겔 47장 말씀에 물이 흘러 처음에는 어디 차더라? 발목에. 다음은 무릎에, 그 다음 허리에. 발목만 차도 뛰기 쉽잖아요. 어린아이들 바닷가 갖다 놓으면은 이만큼 차는데 들어가요? 발목 차는데 놀아요? 이만큼 차는데 가고 싶어도 누가 막어? 부모가 막잖아. 위험하다고. 자기 힘이 더 셀 때는 발목과 무릎이요. 근데 점점 허리 이상 넘어가면 내 힘이 세요? 물 힘이 세요? 이만큼 차면 죽든지 살든지 결정날 판이요. 근데 이런 물속에 들어가도 사는 사람은 누구요? 평소에 물을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수영도 잘하고 연습도 하고 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수는 이미 창이란 물이 되어 있어요. 누구는 발목신앙에서 마당만 밟고 다니면 뭐하고 있어? 좋다고 목사 따라다니고 교회 따라다니고 육체로 믿고 다니고 그럼 구원받는 줄 알아. 성경은 알아요 몰라요? 저 매일 확인하고 다녀요. 수박 익었나 안 익었나 두들기는 과일 장사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안 믿는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모리알처럼 하는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각성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피 끓는 소리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마음 아파서, 슬퍼서, 안타까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도리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라. 암탉이 뿅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 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신약과 구약은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껍데기들에게 쭉정이가 되지 말고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피를 토하며 순교하면서 복음을 외친 선배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믿어질 때에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한 줌의 모래도 아니고 한 줌의 바닷물도 아닌 망망대해 마음껏 수영해라. 그리고 물 위를 나와 함께 걷자 라고 할 때에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일 때 쉴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순교자죠.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이번에 성막 구경 갔었죠?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 번제단에 올려 태우는 곳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을 제단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죠? 거기가 어디예요? 그곳이 제단인 거예요. 희생하는 곳, 죄를 없이 하는 곳.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세상의 죄가 아닌 하나님 믿었다는 이 하나만으로, 말씀 전했다는 이 하나만으로 순교한 그 영혼들이 희생 제단 아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가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예수님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선의의 고의적인 피해자예요. 죽을 걸 알고 오셨습니까? 그럼 고의적인 피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모함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심판대에 세우는 가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의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 잘하는 한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분, 사울. 하나님길에 열심을 가지고 요놈의 이단 예수 괴수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영장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그런 사울이 외식자였던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 대충 믿은 사람, 미치도록 믿은 사람. 미치도록 믿은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일단 그것만 노렸던 사람이 사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색에서 예수 음성만 듣고 그 모든 열심이 뭐였더라? 헛것이었구나. 무익했었던 거였구나. 배설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자, 우리는 가해자가 되셔야 돼요? 피해자가 되셔야 돼요? 둘 다 싫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진리를 위한 피해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께 피하는 피해자가 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 앞에서 재판을 받아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7장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보겠어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자, 항상 하나님을 거스린대요. 성령을 회방한대요. 진리를 거역한대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게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을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편에 서야 돼요. 아니면 예수를 가해한 가해자 살인자의 무리에 포함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다 비방을 합니다.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좌편에 있는 강도도 네가 진짜 구세주거든 너도 내려가고 나도 살려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좌편 강도를 책망합니다. 너와 나는 지은 죄 때문에 갈 길을 가지마. 이분은 이 예수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은 예수 좌우편에 있는데 한 사람은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또 한 사람은 비방과 멸시를 끝까지 하다가 저주받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누가 죽였냐? 바로 너희 조상과 너희이니라.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를 갈아요. 이는 누가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둠에 떨어질 자들. 어떻게 이를 간대요?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갑니다. 지금은 순교자가 억울해서 호소하지만 그날 그때는 본인들이 억울해서 평생 영원히 이를 갈리실 겁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죠? 오른편은 뭘 상징한다 했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발등상 되기까지 보좌 우편에 서신 거예요. 곧 스데반 집사님 눈에 그게 보였다라는 얘기는 이런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 변호사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스데반은 영안으로
바라본 겁니다. 보겠습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렸어요? 순교자의 눈에는 하늘이 열린 게 보입니다. 이 정신을 가진 자는요 하늘이 열린 게 보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다. 주님이 참 진실을 증거할 때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피를 토할 때에 이 말씀은 어렵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니? 하고 다 물러갔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어렵습니까? 큰 성전지래요? 방주지래요? 근데 말씀으로 영혼의 방주를, 영혼의 건축자가 되어서 지어 가랍니다. 자,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바울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혼 누가 받아주셔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내 영혼을 받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다가 마지막 가서 뭐라 그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지금 기뻐 받아주고 계십니다.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자, 죽었다 그래요? 주무신다 그래요?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는 돌아가셨다? 잠드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영혼은 쉼을 얻는 거예요. 한잠 푹 자고 부활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다른 거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상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 어디서 자는지를 보겠어요. 이사야 57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따라서 그 의인은 화액전에 재앙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올라갔죠. 이게 의인이고 자비한 자들이에요. 무드셀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무엇이 있기 전에? 화액 전에,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데려갈 사람들은 데려가십니다. 물론 재앙이 있어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처럼? 노아. 자, 무드셀라가 좋아요? 노아가 좋아요? 재앙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받은 무드셀라가 재앙이 오지만 넉넉히 준비해서 재앙 이후에 찾아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는 게 더 복된 거 아닐까요? 그게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무드셀라가 아니라 노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씀의 잣나무와 기도의 역청으로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머문 그 자리가 어떤 곳이래요? 편히 쉬는 곳.
내 영혼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샬롬이다. 평안이다. 그게 성도된 자, 의인된 자, 순교자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는 건 현실인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역사를 한번 뺨 한번 쳐보죠. 아, 시원 이런 사람 없어요. 이게 막 이런다니까? 근데 수많은 인파 속에 아무 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 맞아 죽어가는 이 처참한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런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편안하게 잡니다. 환난이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환난과 고난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아 지켜내는 것이 환난과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을 귀들이 없어요. 대적을 해요. 우리 교회 작다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가까운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 가셔. 저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정확하게 말씀에 깊이 젖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머지 삶 속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든 처자 기도를 하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마음대로 가세요. 주변에 교회 많잖아요. 가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선교예요. 수천 번의 예배는 의미 없다니까요. 단 한 번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라.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몸뚱아리 가서 앉아가지고 그걸 예배 드렸다?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안 받으셔요. 이건 이사야 1장에 정확히 나와 있죠.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예배와 헌신이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너 위한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받기가 징글징글하다고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여러분, 마당 밟는 종교인이 되실래요? 아니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실래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자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순교자들을 죽였으니 죽인 자들에게 이 응당한 대가가 심판이 재앙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세상사 좀 희생하고 사세요. 손해보고 사세요. 대우 안 받아도 괜찮아요. 대접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누가 대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접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어서 오너라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보겠습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죠.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 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노아를 찾아요.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시니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하여 따져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양육받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저를 자랑합니까? 저를 드러냅니까? 저를 쫓아옵니까? 다 틀린 말. 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저를 통해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직접 알향하는 눈으로 보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황폐하여 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하면 어느 때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자, 유월절을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어린 양을 잡아주셔야지. 그리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임방과 설주에 피 발랐나 안 발랐나를 보고 들어가 장자를 죽여버리든 아니면 유월하는 이게 유월절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만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장사해요. 영혼을 장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 마땅히 꼭 손에 잡고 갈 수 있도록 쥐어줘야 될 게 뭡니까? 복 받아라? 병고침 받아라가 아니죠. 말씀이에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분의 약속. 사람의 약속은 늘 바뀌죠. 변질되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해주는 목자들이 깨끗한 파이프가 되어서 정한 생명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거기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 물이 오염된 물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모르지만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폐물이 온몸에 쌓여 죽어갑니다. 물만큼은 어떤 물을 먹자? 깨끗한 물을 먹자. 그래서 여러분 수돗물도 안 믿고 집에다 뭘 갖다 놓고 물 마셔요? 정수기까지 쓰잖아요. 깨끗한 물 먹어보겠다고 제가 정수기요. 정화시켜 여러분에게 정한 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믿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그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믿음대로. 종재기와 항아리를 어떤 게 더 귀하냐 말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종재기가 귀해요? 항아리가 귀해요? 맞죠? 위치는 다르지만 집안에 다 소중한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귀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귀하다니까요. 대신 그분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분이 징글징글 맞아 생각하는 그런 가짜 믿음 가진다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저랑 친하지? 누가 성도들끼리 친해보지?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친하면 돼요. 있습니까? 아멘.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분과 친해질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잖아요. 보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든지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모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46년 동안 지금 3천억 드린 500억 드린 저 교회들 다 무너질 거야.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요. 아니, 요즘 건축 기술 좋아요. 한 달, 두 달, 한 석 달 지나면 교회 건물 딱 짓더라고? 3일 만에 짓습니까, 그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3일 만에 못 져요. 근데 주님은 짓겠대요. 그럼 이 성전은 손으로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이 성전은 육적인 땅에다 짓는 거예요? 마음의 땅에다 짓는 거예요? 마음의 땅. 근데 이 마음의 땅이라고 아무 땅에 짓는 게 아닙니다. 빌가밭, 돌짝밭, 이놈의 가시밭은 징글징글한 거예요.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에만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미친하더라. 그건 제가 집어넣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미친 이런 거겠지.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죽으셨죠? 십자가상에.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가 어디에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는 믿는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성전은 어디다? 여러분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치기의 마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고요. 그분 거란 말이에요. 마치 내 것을 뭐 하는 양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장사하는 마음이에요. 수많은 목회자가 교인들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영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순수한 영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못 봤어요, 예수. 여러분도 못 봤어요. 이제 믿는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분 볼 땐 귀한 종재기. 그럼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주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 있죠? 이 성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 그 육체는 뭐로 오셨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참성전이라 말하면서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이번에 성막 가서 보셨죠? 언약궤는 마당에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성전을 열어보니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지성소라는 뜻이요. 거기에는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 재앙이에요.
곧 구원과 심판의 두 메시지가 성전 안에 있다. 이거를 열쇠로 비유하면 언약궤는 무슨 열쇠? 천국 열쇠요. 살리는 열쇠라면 내성과 음성과 지진, 큰 우박은 어떤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이니 재판장이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 하는 순간에 언약궤가 열린 거예요. 천국 열쇠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 그러면 내성과 음성들과 지진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게 심판하는 권세라고 성경은 말한 겁니다. 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하여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게 번제단에 내 죄를 전가시켜 짐승을 잡는 모습입니다. 자, 짐승도 암호 짐승이 돼요? 흠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흠 없는 짐승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정결한 짐승의 자기가 두 가지 뭐였어요? 하나는 쪽발이어야 돼. 무조건 굽이 갈라져요. 돼지나 염소나 소. 이게 첫 번째요. 이는 세상과 구별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뜻이 굽이 갈라졌다는 뜻이요. 또 한 가지 자격은 뭐예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 자, 염소는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소는요? 양은요? 돼지는요? 쪽발인데 거 보세요. 쪽발이라도 뭘 못하면 되새김질 못하면 부정한 짐승이다. 고로 제단에 올리는 건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성도여야 되고 성도라도 말씀이 없는 돼지같이 맨날 뒤웅뒤웅 살만 찌우기를 바라요. 주여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런 기복과 신비에 빠진 사람 말고 오로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 나는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정한 짐승으로 비유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의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단 밑에 쏟아버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까지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따라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어떤 것이라고요? 죄 사함 받는 곳이에요. 죄 씻음 받는 곳이에요. 이게 세례요, 할례요, 인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막에서는 번제단으로 보여준 거예요. 내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오늘 씻겨 나갔다. 그럼 1년 동안은 죄 없어요. 1년 뒤에는 또 드려야 돼. 1년 뒤에는 또 드려야 돼. 그런데 매년 드릴 필요 없이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도록 단번에 죽으신 제물이 있었으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끝내버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다. 그게 십자가의 번제의 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자, 오늘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그 제단, 희생의 피를 뿌린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예수의 피가 흘려진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각자 지고 영문 밖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하자? 나아가자.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와 같이 순교하겠다는 정신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병 고치려고? 먹여주려고? 능력 보여주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여 능력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이미 보여준 표적은 말도 없이 많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도 없다. 있다면 딱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이라.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죠. 며칠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이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다. 이걸 믿어야 너희가 죽었다가 너희가 영원히 살아나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표적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세상의 표적들만 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이 계신 곳까지 한 걸음씩 짊어지고 갑니다. 그분을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따라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순교자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그의 동생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어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은 어떻게 죽었어요? 주님과 같이 채찍에 맞아 순교했어요. 의심했던 도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당했어요.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펄펄 끓는 기름 끓는 가마솥에 던져질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반모섬으로 귀한 갔어요. 그리고 계시를 받아 계시록 쓰고 훗날에 자유를 얻어서 노년을 일반인들과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네.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를 보일 수 있는 표식이라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순교, 영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일단 사울이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단들, 예루살렘을 떠서 도망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쫓아가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아 깜짝 놀랐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이단들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그 음성을 통하여 잘못 믿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이 시대의 종교가 하고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들, 먼저된 자들, 기득권자들,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 쫓아가는 이단들도 있지만 정말 말씀만 의지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이단과 싸잡아서보고 있어 지금.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라 하리라. 하나 저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있을 때는 말씀이 함께 하시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고 십자가 지실 때가 오니까 내가 떠나가면 너희와 누가 함께 하겠느냐? 곧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주는데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를 출해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쫓아낼 자들도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죽인 이유는 뭐 때문에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예요. 사울도 율법에 대해서는 1등이었죠. 근데 주님 볼 땐 뭐가 없는 자예요? 말씀 없는 자예요. 말씀 없는 자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두 아버지가 나오네.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를 대적하여 진리를 듣지 못하는 상대방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낯선이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욕심으로 인을 치는 자로구나. 3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행사를 할 것이오늘.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아니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사울의 말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사울의 말을. 근데 그것을 잘못 믿은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순교자는 무엇 때문에 죽어요? 말씀 때문에 죽습니다. 순교자를 죽이는 자는 무엇 때문에 죽여요? 역시 말씀 때문에 죽입니다. 말씀 때문에 사는 자가 있고 말씀 때문에 죽이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반드시 가진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정신이요? 이게 순교 정신이에요. 오늘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는 순교할 기회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특징. 나예요.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그 소리를 하고 싶어해?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다 주겠다 말하잖아요. 그 습성이 모든 인생들 속에 정치, 문화, 경제, 이게 교회 안에도 널렸다니까요. 왜 목사를 그렇게 떠받들어? 다 자기가 목회해서 성공한 거예요. 교회는 그 목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살리려고 하신 일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느부갓네살 뭐라고 말해요? 꿈을 꿀 때마다 와, 너가 믿는 하나님 대빵 최고 하다가 나중에 지 성을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오호호호, 내 왕국이네? 내가 건설했네? 뭐가 됐습니까? 그 순간 짐승이 되고 말았잖아요. 모세가 왜 망령된 노인이란 말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시편에. 이 물을 내가 내랴?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쳐서는 안 되는 때에 또 지팡이를 치고 내가 물을 내려 하더니 물을 내버렸어요. 마귀의 습성은 나예요. 나 된 것은 내 능력이라. 뻥치지 말고요. 진심을 얘기해요. 나 된 것은 내 능력이라. 진심입니까? 그래요. 잊지 마세요. 나 된 것은 마귀 새끼처럼 나가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이 순교 정신은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 말씀이 사는 거요. 말씀이 사는 거요. 목사의 위대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보여지는 것. 이게 제가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경을 인도하는 자리에 가면 목사 말을 하고 목사 말을 듣는다니까? 그게 뭐 하는 길이에요? 마귀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귀에게 제사하는도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심판하는 권세는 두 가지 권세를 갖고 있다 했죠. 뭡니까?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 열쇠와 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게 판사의 권한 아닌가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기고 내 보좌에 함께 앉혀 출혈했던 자들에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을 노릇하니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누굽니까?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은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송사란 말은 고소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을 엘리야가 고소를 했다니까. 다시 말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했더니 한 가족끼리 송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송사했느냐?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천나이다.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군요, 주여. 4절,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더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7천명. 다 송사,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받을 수 없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7천명. 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바알. 바알이 누구라 했어요? 풍요신, 다산의 신. 복받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게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책망을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삶은 쫓기는 삶입니다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뭐하더라? 남겨두시더라.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금식하는 자들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어도 안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누구는 정말 말씀 듣고 싶은데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꽂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셔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왜 해요? 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구의 시험? 마귀의 시험. 마귀여 나에게 오지 마세요가 아니 마귀의 시험이 온다니까. 근데 주님처럼 다 이기면 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단 말이에요. 환난이 고난이 그래 성도에겐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순교 정신이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노니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소하는 순교자 영혼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총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더 찰 때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기 주잖아요. 누가 입어요? 그렇죠. 자, 계시록 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부자교회였어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애시를 굴적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로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더라? 흰옷 입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에 합당한 자 몇 명이 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달려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 지켜가는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더라? 흰 두루마기, 흰 옷. 그리고 이게 계시록 19장 넘어가니까 누가 준비해요? 신부가 준비하지요.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더라. 저와 여러분 허락받아서요.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허락받아서요. 이 어려운 말 같은 말이 귀에 검은 못하는 자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팍했던 마음이 내가 중심이었던 이 마귀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백배의 결심을 내줄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이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